오늘 저희가 읽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애가가 두 번 나옵니다. 뭐 전체가 애가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애가라고 강조된 부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죠. 애가 슬픈 노래죠. 이 슬픈 노래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 슬픈 노래를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6절 17절을 보면 이것은 심판의 날에 왔을 때 그때의 형편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그런 분위기, 슬픈 그런 상황이 놓여질 것이다 하는 것을 16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슬픈 노래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 그 현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슬픈 노래를 들으라 하는 것이죠. 슬픈 노래. 우리가 항상 좋은 노래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슬프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것 좋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또 마지막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늘 나타나는 어떤 그 슬픈 노래의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요. 자, 이 들으라는 것인데 그 들으라는 그 애가의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2절을 보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 2절을 보면 이 내용이 슬퍼 보입니까?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얼뜻 읽으면 별로 뭐 이렇게 슬퍼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매우 슬픈 것입니다.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요. 그죠? 처녀 이스라엘이, 그죠? 처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로 상징한 거예요? 처녀입니다. 처녀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처녀로 비유되고 있는데 엎드려졌으며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처녀는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다 하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처녀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는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죽었으니까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킬 자가 없으자. 자기 땅에 이제 묻혔으니까, 죽어서 묻혔으니까 뭐 일으킬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죽었다 이거, 죽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금 죽은 상황이다. 누가?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지만 100명만 남고, 그리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다 죽고 그리고 남은 것은 뭐 한 10분의 1만 남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한 그 삶의 현장, 그것은 매우 매우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애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아주 처절한 상황을 너희가 이제 들어야 된다. 슬픈 것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를 보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 하면 우리가 예언을 한다. 당연히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뭘 예언하느냐? 그들이 실제로 보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어떤 시대의 감각,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자꾸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히 보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꾸만 본 것을 얘기하면 자기들은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헛소리 하지 않냐?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위기냐? 우리는 평안하다. 지금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예요. 그러니까 뭐 살만할 때였단 말이죠. 근데 아모스 선자가 너희는 처녀가 죽은 엎드려졌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하냐? 지금 우리는 건재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살기 편하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외로운 것이에요. 고독한 것이에요. 왜? 자기들은 분명히 보고 있고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보는 것에 대해서 탓하니까 뭘 보고 있냐 잘못 봤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슬픈 노래를 들으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우는데 통곡하며 운다 이거죠. 통곡하며 우니까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죠. 슬프도다. 그러면서 그 슬픈 정도를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우는 자를 대동하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그냥 그 고인을 위해서는 울어주는 게 예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어야 돼요. 그냥 이건 슬프지 않아도 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알바를 쓰죠. 이 알바는 말 좀 그렇지만, 알바는 뭐예요?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울어주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지금에도 우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우는 사람을 대동하고 포도원에서 울고 그러죠. 포도원에서 웁니다. 그리고 거기 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죠. 17절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연상하냐면 그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6월절 지나간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지나가요? 그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를 죽이는데 그 장자가 다 죽는데 그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이전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그런 바른 그곳에는 그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나갈 때 이제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잖아요. 물론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문에다가 그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나갈 때 그 재앙으로 장자가 죽었던 것들을 연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물론 피를 바르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닥친 그런 것들이 매우 위급하고 슬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슬픈 애가를 왜 불러야 되는가? 그것은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 긍휼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 공의, 정의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예를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는 내용이 뭐냐면 10절을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책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정직히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지 않은 것은 듣기 싫어하는데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냥 좋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힘없는 자를 밟고 빼앗고 12절을 보면 의인을 학대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자는 13절에 잠잠하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결국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슬픈 노래를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런 곳에서 절하는 거죠. 바꿔지라는 거죠. 바꿔지라는 거죠. 어떻게 바꿔지느냐? 14절을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사는 길은 뭐냐? 지금은 다 죽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문은 항상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것을 토로하는 그런 장소가 성문이었잖아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곡하게 지금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산다. 세상이 말하는 사는 길은 사실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뭐가 살아? 그렇지 않아.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다른 곳에 있어 라고 많은 말들 하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유익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리라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단서는 강조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느냐?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시죠?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뭐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 많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곳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을 많이 막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루살렘 유다로 가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델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간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고 만든 그런 장소, 제사 드리는 곳, 그런 곳에 가긴 갔어. 갔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강조하는 것은 4절에 하나님,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형식의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형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진정한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다는 말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면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실망하고 언제 마음 상해하냐면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됐을 때. 그렇잖아요. 뭐 요즘 같은 사태 보면 그냥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당연히 슬퍼하는 건 당연해요. 또 그래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없다가 있는 건 아니죠. 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늘 그것이 그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슬픈 일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슬픈 애가를 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사실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어떤 길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완성된 그런 천국과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늘 이 세상에는 파란이 많고 늘 문제가 있고 뭐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늘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1, 2, 3서를 보면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왜?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희망을 찾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강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뭐예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또 얘기를 하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또 듣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 같이 사귀면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돌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옛날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 설교를 몇 년 듣다 보니까요. 어느 사이에 목사님이 쓰는 용어가 자기 생활 가운데 익숙해졌대요. 그럼 자기 무슨 말을 하는데 보니까 다 목사님이 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향을 받고 닮으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고 쉽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돌출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근데 그 닮는 것이 어떻게 닮아요? 동행해야지만 닮는 거죠. 동행해야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면
닮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곳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는 건 아니고 선지자처럼 보는 눈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슬픈 노래도 부르고, 어떨 때는 찬양의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런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을 표출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점검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기준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조 위에서, 기반 위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범위에서 그것들을 또 이루어 나가고 또 견뎌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럴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